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우리를 위하여서 또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두 계명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강령이라는 한자를 보면 주가 될 강과 가장 용인할 영으로 가장 주가 되고 요긴한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일의 으뜸, 일의 근본이라는 의미예요. 근본은 뿌리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여러분, 나무에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가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죠. 말라 죽습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잘 내려야 나무가 튼튼한 것처럼 그렇겠죠.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죠.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라는 뿌리를 통하여서 자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성장하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뭐가 많아야 되겠어요?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사랑이 잘 녹아져야 됩니다. 예. 사랑이 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주고 챙겨주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김은혜 장로님 늦게 오면 혼낼 거예요. 장로님이 됐으면 장로님에 대한 위치를 갖고 10시 한 10분 전에는 10시 10분에는 와서 성도님들 차 타고 다 들어오는 거 환영해주고 손잡아주고 잘 지냈느냐고 악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매주 그냥 시간이 다 돼서 오시니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게 할 거면 새벽 예배 나오지 마셔. 혼자 새벽 예배 나오셔갖고 주일날 새벽 예배도 없는데 새벽에 나오셔가지고 맨날 기도하셔. 그러니까 맨날 기도하다가 늦잠 잤나 봐. 그럴 바에 나오지 말고 한 10시 10분쯤 나오셔서 사랑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이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렇게 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어. 누구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면 또 그러니까 그냥 장로님을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장로님은 시험 안 들 거 아니에요. 이해해 주십시오, 장로님. 네? 은혜로 받아들이면 은혜고, 그렇죠? 책망으로 받아들이면 뭐 그래도 우리 장로님은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괜찮으실 것 같아. 아무튼 교회는요 사랑이라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다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억지로 안 시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억지로 시킨 거 있어요? 하나 있네. 어제 내가 우리 교회 저기 목양실에 의자를 좀 주문을 했는데 택배가 미리 와가지고 택배를 내가 밖에 우리 가족들끼리 좀 밖에 나가 있었거든요. 택배를 받을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를 전화를 할까 하다가 다 바쁘셔. 그래서 그래도 우리 안수 집사님 시키면 되겠다 싶어서 안수 전화해가지고 그거 좀 느릿느릿 집어넣어 달라고 해가지고 딱 왜냐면 비가 오니까 그쵸 막 젖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딱 들어다 놓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튼 저는 교회 일을 할 때 보면 억지로 안 시킵니다. 그쵸? 기다립니다.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언젠간 되겠지 하고 기다리고 그러다 너무 기다리니까 이게 너무 이 질서가 좀 없어진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저는 그냥 기다리고 기다립니다. 뭐든지 뭘로 해야 되냐면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하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면 문제가 없더라고. 그쵸? 근데 억지로 시켜서 하잖아요. 하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기쁨이 없어. 하기는 하는데 억지로 해. 그러니까 교회 일하고는 시험 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얘기 하잖아. 그럴 바에 하지 말아라. 시험 들 바에 하지 말아라. 시험 들 바에. 예. 시험 들 바에는 하지 마세요.
헌금하다가 시험 들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괜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그냥 교회 잘 나오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믿음생활 잘 하시고 뭔가 하려다가 시험 들 것 같다. 그럼 좀 잠깐 쉬시고 그러셔. 근데 이것도 나중에 때가 되면 이제 올라가겠죠. 아무튼 이렇게 모든 성경의 강령, 근본, 뿌리, 성경의 근본은 지금 뭘 얘기합니까? 사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요한일서 4장 16절 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은 사랑이래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나는 사랑을 안 하고 있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 존재 자체인데,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 사랑으로 이루어진 분인데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다. 심각한 거죠.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참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면서 내어주면서까지 십자가에 매달리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대요. 뭐가 잘났다고? 얼마나 볼품없고 죄 많고 허물 많은 연약하고 나약한 내가 나를 생각해도 참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다. 얼마나 놀라우신 사랑입니까? 제가 딸이 셋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딸 중에 하나를 희생해야 된다. 난 못할 것 같아. 솔직한 마음으로. 참 쉬운 게 아니죠. 특히 부모 입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길래, 얼마만큼 사랑하셨길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사랑했을까? 이 사랑은 정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해봐도 너무 큰 사랑인 것 같아요. 이처럼 기독교의 근본이 사랑입니다. 사랑.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예요. 여러분 또한 기독교의 최고의 가치가 또한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볼까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소망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가치,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제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는 결국 사랑의 종교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데 열심을 내야 됩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으니까.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했으니까 사랑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애써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주님의 친구라라고 말씀했어요. 이 주님의 명은 어디 나오냐? 12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죠? 얼마나 크신 사랑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
우리도 그 사랑으로 서로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하죠. 친구라는 한자를 보면 친할 친자에 오랜 구로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온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 친하게 지내서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주님의 친구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웃 사랑이 곧 오랜 친구처럼 주님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사이가 되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랜 친구를 보면 1, 2년 사귄 친구하고는 친밀도에서 좀 다르죠. 예. 자주 못 봐더라도 오랜만에 만난 친구, 뭐 학창 시절에 만난 친구, 진짜 몇십 년 동안 함께 있었던 그 친구는 참 친밀도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랜 친구는 좀 마음을 알아주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기도 하고 때론 어떤 뭐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좀 부탁을 할 때 얼마든지 이렇게 친구한테는 서슴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며 살 때 마치 30년, 40년 동안 여러분 가깝게 지내온 친구처럼 주님과 우리가 친밀한 사이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와 아주 친한 사이가 되면 인생의 희노애락도 함께 나눌 수 있고요. 행복을 느낄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때로는 도움이 될 때도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변호사가 내가 내 친구가 이제 예를 들어 변호사다. 이러면 어떤 내가 해결할 수 없던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 내 친구한테 뭐 할 수 있어요? 물어볼 수 있겠죠. 야, 이거 어떻게 해? 응, 이거 이렇게 생겼는데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할 수 있죠. 만약에 내 친구가 의사가 있어요. 그럼 이 의사에게 가가지고 물어보겠죠. 야, 내가 여기 뭐 좀 아파. 잘 좀 해줘. 그럼 이제 꼼꼼하게 봐주기도 하고, 혹시 자기가 못하는 거 있으면 자기가 아는 어떤 전문의를 이렇게 소개시켜주기도 합니다. 뭐 공무원이나 뭐 세무서 그쪽에 친한 사람이 있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가서 얼마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어떤 필요한 어떤 서류 같은 거를 얘기할 때 얼마든지 도움을 얻을 수 있죠. 여러분 이처럼 누군가와 가깝게 지내고 친하게 친밀하게 지낸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아주 가까운 친밀한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받는 많은 도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도 참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주님과의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복 중의 복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주신 지혜, 하나님 주신 힘, 하나님 주신 능력, 그 친밀함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우리의 생각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우리의 삶을 늘 도와주시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극작가인 셰익스피어는 나는 친구가 있으므로 유복하다라고 했어요.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기를 도와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은 유복한 인생이요, 복 있는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처럼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 이와 같아요. 주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친밀하게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유복한 인생, 여러분 복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나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주님과 친구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행하는 것,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계명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결국은 주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하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아내라는 헬라어 원어는 엔이라는 단어인데 이 뭐뭐 안에 뭐뭐 가운데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 한가운데 들어가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오른쪽과 왼쪽과 앞과 뒤와 온 사방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린아이 어머니가 어린 갓난아기를 품에 딱 안길 때 어떻게 안습니까? 그냥 막 대충 안습니까? 그러지 않죠. 떨어질까 봐 늘 이렇게 조심하게 품 안에 딱 이렇게 사랑으로 이렇게 감싸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 이 말이 주님의 사랑 안에 살아감이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고 품고 감싸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애지중지라는 한자가 있죠. 매우 사랑하고 귀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주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렇게 주님의 애지중지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머니가 아기를 애지중지하듯이 안아주고 품어주는 이런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애지중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46장 3, 4절 다 같이 볼까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한평생 우리를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품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평생 주님의 사랑에 덮여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 안에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 참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 39절 다 같이 합독할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실 때 이 이웃이라는 헬라어 원어가 보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플레시온이라는 단어의 뜻을 원뜻이 무슨 뜻이냐면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는 번역을 할 때 내 이웃을 이제 이웃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 의도는 뭔 뜻이에요?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뭐 가까이 아내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의 가족이겠죠. 여러분 잘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더 특히 우리의 피와 살과 생명을 나눠 주신 우리 부모님.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누구냐? 우리 부모님 아닙니까? 우리 가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 사랑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 가족도 사랑을 못한 사람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이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사랑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 나랑 피도 안 나눈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가족 사랑부터예요. 부모 사랑하고 가족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사랑이 계속 흘러 넘쳐서 이웃 사랑까지 넘어가고 사랑이 계속 퍼져가야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죠. 신명기 5장 16절 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러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무슨 얘기요? 장수한다라는 얘기죠. 복을 누리리라. 장수의 복과 또 내가 복을 받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다? 부모를 잘 모시고 잘 공경하는 데 달려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사랑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분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어떤 이번 연합회 인원회의 좀 하다가 장로님들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뭐 기사가 하나 떴대요. 전 이제 나중에 들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5월 7일 날 이런 기사가 났는데 중국 산시성에서 75세의 병든 노무를 생매장한 아들이 붙잡혀서 대력이 충격을 받았다라는. 그러니까 이 지금 더군다나 어머니 중국은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5월 10일 오늘이죠. 오늘 이제 중국은 어머니 날이라고 이제 했어요. 근데 이걸 앞두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한 2일 날 오후 8시경에 손수레를 가지고 어머니가 못 걸으니까 몸이 불편하거든요. 손수레에다가 이 79세 된 노모를 데리고 집으로 나가서 가지고 이튿날 새벽 2시인가 돌아왔대요. 근데 이제 가족들이 뭐 이상할 거 아니에요. 어머니 어디 갔냐 물으니까 아니 뭐 기차를 태워 가지고 친척 집에 보내드렸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있어도 이상해요. 전화해도 안 받고 예를 들어 친척 집에 뭐 얘기해도 안 되고 뭐 역전에 가서 이런 사람이 왔었냐 물어봐도 온 사람이 없다. 결국 하다 안 돼서 이제 경찰에다 신고를 한 거죠. 이제 경찰이 왔을 거 아니에요. 와 가지고 인제 막 얘기를 하니까 아이 계속해서 친척 집에 뭐 보내드렸다. 계속 그 말을 하다가 경찰이 하도 추궁을 하다 보니까 인제 드디어 자백을 하는데 정유공장 뒷산 폐무덤이 있는데 거기다가 그 구덩이에다 넣고 흙으로 덮었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인제 경찰이 갔어요. 그곳을 가 가지고 막 찾았어요. 1시간 정도를 막 찾다 보니까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3 일이 지났는데 살았어. 야 79세 된 할머니가 땅속에 3 일 꼭 예수님같이 막 부활한 것처럼 아니 3 일 거기 있었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제 고의살인죄로 이제 구속되잖아요. 근데 참 부모의 마음이란 게 어떤 마음이냐면 거기서 딱 나오고 나서 한 소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중형을 받을까 봐 걱정하면서 아들이 큰 중형을 안 받았으면 죄를 졌지만 죗값을 안 치러줬으면 뭐. 야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나를 생매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나를 땅에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걸 용서하는 게 부모인 것 같아요.
부모가 안 된 사람은 우리 젊은 아이들은 뭔 말인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부모가 돼 보니까 좀 알겠더라고. 자녀를 위해서라면, 그쵸? 자식을 위해서라면. 우렁이 아십니까? 우렁이? 여러분 이 우렁이 저도 이거 이제 말씀 보다가 이제 아는 건데 이 우렁이가 제 몸매대가 알을 낳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게 알이 새끼들이 이제 자라면 어미의 살을 파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을 하고 나중에는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요. 빈 껍데기가 되어서 조용히 물에 떠내려 간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이러지 않습니까? 가족을 돌보려고 자신의 살을 깎아 먹이던 한평생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희 가족을 위해서 우유 배달을 하셨어요. 새벽 4시면 일어나셔가지고 가가지고 우유 배달을 한 25년 하신 것 같은데 그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어머니 얘기만 하는 아버지는 또 나는 그럴 수 있지. 태평양 연안에 보면요 천축잉어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천축잉어가 이 바닷고기가 암놈이 알을 어디다 놨냐면 저 입 보이시죠? 벌리고 있는 저 안에 지금 알들이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알을 입에다가 담고 있는 거예요. 수컷이. 그러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입에다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입에다 뭘 담고 있으면 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지. 그래서 저러고 이제 비름시름 쇠잔해지면서 나중에는 이제 알들이 부화될 시점이 되면은 기력을 잃어서 죽고 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한평생 자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하지 않으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지금은 경비하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벽돌 공장 하루만 일해봐요. 그걸 얼마나 무거워요. 그거를 몇 년 동안 누구 키우자고? 이 못난 아들 키우자고 그 무거운 거를 들고 고생 진짜. 예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내가 일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얼마나 일하는 게 힘든지. 저는 조금만 일만 하도 손가락이 이제 아파가지고 펴지지를 않아. 일을 교회 일 그렇게 많이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일 몇 번 좀 했다고 잘 보면 손가락이 안 펴지죠. 안 펴진다니까. 이것 조금 한 것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아버지는 그 벽돌 공장에 돌 공장에서 그 돌가루 다 받아 가면서 일을 하셨으니 얼마나 힘드셨을까. 무엇 때문에 참았어요? 자식 때문에 참은 거예요. 자식 때문에 버티고 견딘 거예요. 참 뭐가 잘났다고. 그게 우리 아버지들입니다.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아파도 참는 거예요.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게 우리 아버지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평생 자녀를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다가 조용히 한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는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부모를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랑해야 된다. 잠언 23장 25절 다 같이 말씀 볼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며 우리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헤아려 드리는 거죠. 뭔가 좀 불편한 게 있고 집에 뭔가 좀 안 좋고 이러면 막 가서 도와주고 헤아드리는 것이죠. 마음을 좀 헤아려 드는 거예요. 때론 물질적으로도 필요하면 용돈도 좀 드리는 거죠.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어렵지 않도록 보살펴 드리는 거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이렇게 좀 살펴봐야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손자 손녀들을 뭐 기뻐하신다 이러면 이제 자주 시간 내서 좀 자주 뵈서 애들을 좀 이렇게 만나게 해 드리고, 그게 안 되면은 전화 통화라도 화상 통화라도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 그렇죠. 그렇게 좀 부모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살펴보고, 뭐 여행을 좋아하시면 같이 좀 여행도 좀 가려고 계획을 세우고, 안 가더라도 여러분 계획 세우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뭐 하자, 가서 이거 하자 저거 하자, 그 과정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해 보고 저것도 해 보고 뭐 해 보자 막 이런 말하면서, 그러면서 가족의 사랑이 싹트는 거지. 그쵸? 그렇게 이루어 나가겠죠. 가나안 농광 학교를 개척하고 키운 김용기 장로님이 계셔요. 이분이 한국 농촌 운동은 물론 교회 한국 교회사에도 아주 큰 족적을 남기신 분인데, 1985년 기독교 100년 역사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7사람 그 중에 한 명으로 꼽힌 분이세요.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이 가나안 농촌 학교를 모델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김범일 장로님이 이끌고 있는데, 이 아들 김범일 장로님은요 54세가 되도록 아버지에게 용돈을 탔대요. 아버지한테 가서 용돈 타고 어디 뭐 외출할 때 아버지한테 꼭 허락 받고 가고 아버지 저 영화 보러 가야 돼요. 영화 좀 보고 올게요. 허락 받고 가고, 그 나이 벌써 54세에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아버지한테 다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동무가 되드리는 거죠. 물어보고 계속,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세심하게 헤아려 드렸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제 임종을 앞두고 나서 중년을 넘어서고 있는지 아들 김용기에게 "야, 너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했지. 그렇지만 나를 잘 따른 것이 절대로 후회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니? 삶은 힘들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게 이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말대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저기 이제 저 가나안 농원학교가 미국, 필리핀, 방글라데시, 태국, 인도 10여 개국에 세워졌어요. 그리고 미국 부시 대통령 때에는 백악관의 초청을 받기도 했고요. 뉴욕과 토론토, 플로리다 등 여러 곳에서 집회도 다녔었어요. 이 얼마나 참 잘 나가셨겠습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김범일 장로님은요, 지금도 가나안 농원학교 세계운동본부 총재로서 세계 각국에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장수의 복을 성경 말씀처럼 장수의 복을 받으셔가지고 아주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데모노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랑이야말로 인생의 모든 것이다. 사랑이야말로. 여러분, 사랑이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부모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